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여정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나그네 여정에는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고 또 편한 또 내리막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는 오르막이 좀 길고 어떤 이에게는 또 내리막이 또 길게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길이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오르막길을 오르는 힘든 고비를 만나면 힘들어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낙심하다가 어떤 경우는 주저앉고 포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데 별 성과가 없을 때, 아니 최선을 다했는데 성과는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상황에 별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이 자기보다 앞서서 초월하는 상황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데 당면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힘들어하는데 대충대충 사는 것처럼 보이는, 아니면 권모술수와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두세 계단 빨리 더 멀찍이 나를 추월하고 갈 때 그런 때 힘든 마음을 겪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개인적으로 경건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 기도의 생활, 찬송의 생활, 이런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세상의 구제도 하고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나름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주변을 보면 그냥 적당히 교회도 다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세상에 잘 나가는 일들이 보이고 펼쳐지고 그럴 때 저 사람은 좀 잔머리 굴리는 신앙 같은데 잘 나갈 때 허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겪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신도의 삶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이런 고민과 갈등은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 경우에도 나름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좀 더 편한 길이 있어요. 뭐 편한 길이 목회자의 길이 다 편하다 안 편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현실의 사회는 자본주의고 물질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물질이 조금 더 많이 있으면 좀 편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코스가 있어요. 우리 교단도. 그래서 그런 코스를 그냥 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신앙이 좋아서 잘해서 하는 것처럼 잘난치 않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왕왕. 그런 것을 볼 때 좀 마음도 속도 상하고 씁쓸한 것도 사실이에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성공한 목회자 이런 평가를. 그럴 때 나는 어떤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러한 환경적 조건이나 나의 삶의 이런 어떤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힘들어할 때, 심지어는 주저앉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내 모습을 불쌍히는 여기시지만 그러나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는 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힘들고 우리를 낙심으로 끌어오는 이런 주변의 환경적 도전과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환경적 도전과 장애물, 나그네 길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이러한 도전과 장애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한다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와 같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비결은 과연 뭘까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형제들은 믿음의 공동체죠. 그 믿음의 같은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덧붙여 있음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던 것일까? 이러한 배경을 살펴보려면 사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학자들은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하러 갔다가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지금의 유럽이죠, 마게도냐에 가고, 첫 번째 도시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이고, 그 다음 이어져서 이제 북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북쪽의 지역에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이고, 그 옆쪽으로 이제 베레아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갔는데, 바울이 채 한 달도 못해서 그냥 거기에서 말이지 막 대적자들이 핍박하고 돌 던지고 해서 구사일적으로 도망 나온 거예요. 베레아까지 왔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데살로니가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교회였는데, 바울이 떠난 뒤에 그 잠깐의 기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잔류한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섰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감격해가지고 막 흥분해서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때 막 열정이 생기고 막 감격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 때 잘 넘어져요. 내가 막 열심도 나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왜 잘 넘어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나의 삶이나 나의 신앙이나 한국교회 형편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 뜨거움도 잃어버렸고, 지금 우리가 보면 뜨거움도 없어요. 그런데 성숙함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지금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방향성들을 전부 잃어버리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께 단독자로 만든 뜨거움도 없지, 그리고 성숙함도 없지.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잘 갖고 놀기 딱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미끼들을 자꾸 던져놓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빼앗기게 만든단 말입니다. 자, 이야기가 좀 더 확대됐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명령인데 왜 이런 명령 표현했는가? 보시면 3장 6절로 12절에 그 내용을 잠깐 보여야 되는데, 6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여기서도 형제, 3장만 형제들아 이렇게 굉장히 친근한 말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사도가 사도의 이름으로 명할 수도 있는데, 이 권위의 명령이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됐다? 예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명하노니 뭐라고 하냐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모든 형제라는 말은 교회 내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시 말하면 교회의 교훈을 왜곡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무리가 누구에게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는 어떻게? 떠나라. 이 떠나라는 제가 이 명령은 이게 강력한 군대적 명령이에요. 마치 막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 그런 강한 명령인데, 그 명령의 핵심이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이 떠나라는, 제가 이 스텔로라와 헬라를 보니까 정리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냐면 공개적인 어떤 추막 떠나라, 이거 몰아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을 소위 말하면 교회 공동체로부터 좀 단절시켜라 그런 말이에요. 일종의 우리가 보기에는 왕따와 같은 건데 그게 왕따가 뭐냐면 근신 조치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자기의 죄가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공개적으로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나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여러분 한국 교회 내에서 권징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떠나는 경우 비일비재하죠. 이게 힘든 말이에요. 그러나 떠나라고 그들을 권징하라고 하는 까닭이 뭘까? 이건 잘못된 신앙임을 깨닫게 하는 그 교훈인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10절 좀 건너뛰어서 10절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바울이 그것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지금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의 뭐 마지막 부분에 어디를 거쳤냐면 자 베살로니가 있다가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는 서쪽 지방인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를 거쳐서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고린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낸 내용인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13편의 편지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2번 이렇게 보내는 편지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자기가 전도할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은즉 그렇게 내가 가르치고 왔는데 들려오는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리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렇게 명령.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였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 영원히 산다.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이 완성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재림을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재림을 바라보아야 된다. 초대교회 인사가 뭐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잖아요. 그렇게 권했더니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사람들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이 곧 올 텐데 재림은 곧 하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일하냐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죄에서 다 쓸모없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그냥 무의도식 하는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큰 소리를 치고 교회 안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그곳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전도할 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면서 게으른 자들에게 엄히 명했던 것들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다라는 아타크토스라는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무질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세상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개판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말이지 질서가 없어 개판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바울이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건강한 노동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구세군 교회 뭐 이렇게 로또 받은 11조를 드린 걸 그것을 회의에서 돌려줬다고. 왜? 노동, 땀 흘린 어떤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강한 노동의 정신이 위배했기 때문에 성경의 교훈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에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아요. 쉽고 편한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내가 어떤 정신적인 노동이나 육체적인 노동이나 수고하는 대가로 받는 그 노동은 값지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이에요.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을 망각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흔들렸기 때문에 교회를 심지어는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라 그렇게 근신 경고 조치를 한 거죠.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고조치만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이어지는 13절이 이어지잖아요. 13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봐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문제는 이러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의도식하는 이런 게으른 자들의 행태가 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 가운데 서서 걸어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점.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나보다 두세 계단 추월하고 앞서가고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 볼 때 뭐 그렇게 신앙생활도 별도 없고 예수님도 없이 살아가는데 저렇게 사는 것이 마음의 말이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목회자인 내 자신도 그렇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이 선을 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명예로운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남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 명예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명예로운 일을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세파 그렇게 풍랑 이러는 거 보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낙심이 찾아오고 미혹이 찾아오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죽으시고는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할 때 가지요. 갈 때는 정말로 막 남들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걸어가던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풍랑이 일고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는 걸 보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의심이 찾아오니까 그가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고 걸어가다가도 넘어지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바로 이럴 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지금 믿음의 초보의 단계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런 교우들에게, 흔들리는 교우들을 향해서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낙심,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 한자 표현으로도 그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보세요. 16절 바울이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런 표현을 해요. 자, 평강의 주께서, 누구예요? 평강의 주가 누구예요? 샬롬의 주인이지요. 참 평을 너에게 끼쳐는 내가 주는 평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죠? 그런 샬롬의 주님이 친히 어떻게 때마다 일마다, 소위 말하면 매 순간마다, 오늘 요즘 제가 늘 여러분에게 문자도 보내고 축복의 멘트를 하죠. 뭐예요? 호흡 한 년까지 할렐루야, 세포 하나까지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믿음 생활 견지했다면 흔들리지 말아라. 왜? 평강의 주님이 너희의 모든, 주님께서 친히 너희의 모든 일을 때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호흡 하나까지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선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고 생사와 허복의 주인이십니다. 이사야 45장에서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게 내 스케줄, 내 판단,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행할 때면 이게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안 돼요. 그런데 베스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그 운전대에 조수석에 앉으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좌충우돌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평강의 주님이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 인생의 걸음대에 자녀들의 걸음,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교회 이 땅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면 이 병행하는 말씀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갈라디아에서도 있어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그래도 교훈적인 말씀이 같기 때문에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점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소위 종두득두,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교훈하면서 너희가 뭘 심어야 되느냐? 육체로서 썩어질 걸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 뜻대로 심는다는 거죠.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사실 영원한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영원한 것은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고 동시에 나그네 인생 기간에 주께서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선한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요, 우리가 군생활 하신 분들은 군대 다시 가라 못 간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또 여러분요, 육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큰 수술을 하신 분들을 그때는 이렇게 걸으면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또 그렇게 걸으라고 하면 못 해요. 왜? 걱정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걸어올 때 여러분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의사나 간호사나 또 우리의 걸음 속에 학업장에 모든 것을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때 때로는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힘들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낙심하는 경우까지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신 선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세상 병법, 인간적인 방법, 권모술수 이러한 것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공부와 곳간에 쭉저기는 불에 사르는 심판주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이러한 고민은 사실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 대표적인 고민이 어디냐면 시편 37편과 시편 73편. 외기도 쉽죠? 37 뒤로 하면 73이잖아요. 73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73편 2절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예, 세상에 이제 살아가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뭐요?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악인이죠. 죽을 때의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내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 악인들을 보니까 악인들은 막 현재는 잘 살고 죽을 때는 고통도 없이 죽어. 이거 말이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마치 하박국의 1장 보면은 하박국에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하고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낙심이 됐다는 말이죠, 우리 표현으로 보면. 그런데 17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니까 하나님 대면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성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니까 악인들의 삶이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만을 볼 때 세상의 냄새, 여러분요 적국장 집에 가면 온통 집안이 적국장이야. 그런데 그것을 빠져나와서 자연의 그 만끽한 그 신선한 공기 맛볼 때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약속을 깨닫게 되니까 악인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허무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악인이죠.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되었나이다. 다 없어졌다. 공수래 공수거예요. 초토화 같이 쓸어가는 인생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시편 150편 중에 한 편의 시가 모세의 시인데, 인생 70 강건한 발시라도 신속히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홍수처럼 그들이 쓸어간다. 하나님이 인생을 말이지 아무리 살아도 막 홍수처럼 쓸어가. 자, 시편 73편이 마지막 28절까지 되어 있는데 28절에 자기의 그래서 다짐을 해요. 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뭐요?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제가 여러 번 소개했죠. 유명한 화란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책이 있어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된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사탄이 종로를 하는 세상에 아무리 창궐해도 그것이 부러움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맛봐 누리는 축복의 성도여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중세 신학자인 아퀴나스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이 사람 뭐 사실은 스토아 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에서 보면 좀 뭡니까 수준 좀 떨어지는 신학자인데 그러나 이 중세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신학자예요.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황제를 아련하게 되었어요. 황제를 만났는데 황제가 아퀴나스를 보자 아퀴나스 부르면서 이제는 교회가 금과 은으로 풍성해서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게 됐다 하면서 자랑했다는 점입니다. 그때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교황님,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능력은 나타낼 수가 없게 되었군요 라고 교황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면 세상의 것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만 가지고 예수의 것을 놓치게 되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자기의 문제점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3번 간구했잖아요. 이걸 치료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바울아, 네가 내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왜? 약할 때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닫고 이제는 뭐요? 내가 뭘 자랑한다고 했어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탤런트 김명민 씨 아시죠? 이분이 우리 나이로 50세 좀 되었는데 이분이 KBS 연기대상을 3차례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백상 예술대상에서 최우수 남자 연기상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다 이렇게 상을 받으면서 시상식 때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처음 본데 이 4번을 다 보았어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는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귀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은 이 4번의 수상 소감에 이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하던데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능을 충분히 채워주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 재능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남에게 숨기고 싶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나의 질병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어떤 무능과 나의 성격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면서 고쳐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엎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내 키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나는 이렇게 왜 재능이 없습니까? 낙심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자신에게 모든 걸 채워주셨을 때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남보다 잘나고 남보다 똑똑하고 남보다 어떤 탁월한 재능을 갖고 남보다 앞서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대의 기준이 있지만 예전에 6.25 시절에 보면 그 선비를 등용하는 분의 그 과거를 보잖아요. 과거를 볼 때 기준이 4가지였어요. 신, 언, 서, 판이에요. 신은 몸을 봤어요. 얼굴을 보고. 그리고 언, 말 주변을 보았어요. 말을 시켜보고 언변을 보았어요. 그리고 서, 글을 잘 쓰는지를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전부 글로 쓰잖아요. 글을 쓰는지, 글을 쓰는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게 뭐예요? 판단. 제일 중요한 게 판단. 저는 이 4가지 중에 신언, 서판 중에 4가지가 판단력이 4번째가 왜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나는 이 국가의 지도자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판단력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잘나가고 유명해지면 높은 곳만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보다 연약하고 낮아진 사람들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심판날에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갈아놓을 때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에게 똑같은 말씀하셔요. 그 중에 한 말씀을 제가 소개할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오른편의 양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힘든 여정들 외면하지 않고 철저히 찾아가 소위 말하면 섬기고 케어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황송해서 주님께 되묻죠. 그때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장 4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작은 자에게 아무리 볼품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섬긴 그 섬김이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작가인 쌍파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책에 비유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죠 마구잡이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열심히 그 책을 한 줄 한 줄 다 읽고 음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삶을 매장 한 장씩 넘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걸어온 과정 귀합니다. 그러나 걸어갈 길이 더 귀합니다. 걸어갈 인생길이
비록 여러 가지 장애물과 도전들이 예측되죠. 코로나가 예측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써 예수님의 약속처럼 한 번 사는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 가족이나 이웃을 섬기고 오대양 예수를 품고 기도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가난한 자와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기도 했고 초라한 이웃들과 함께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레벨이 또 낮은 듯 보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교회도 작은 교회 이렇게 속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초라한 듯 보여요. 왜냐? 요즘은 큰 차, 먼지 뭐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돋보이는 레벨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 낮아짐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바라보게 하심을 통해서 나를 더 겸손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걸어가는 순간 도전과 장애가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환경적 화려함보다 환경적 조건이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고 주 예수를 바라보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심으로 주께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는 간증하는 축복의 열매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